오늘은 잠언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즉 올바른 말의 사용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구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5절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중히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듣는 사람입니까? 말하는 사람입니까? 대부분 보면 말하는 사람이에요.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들으면서 말을 줄여야 돼요. 자기가 꼭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듣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을 따르게 되는 것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혜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지혜는 말함에서 나지 않아요. 16절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는 그의 분노를 당장 알게 하나 신중한 자는 그의 수치도 덮어둔다. 더 깊은 의미죠. 즉 미련한 사람은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말할 때 실수를 하는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이유 없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해도 당장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인생 살면서. 특별히 목회자들이 다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고 얘기하는 거죠. 17절 말씀은 뭐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고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즉 말을 통해서 진리의 의가 드러난다. 거짓과 속임수로 드러난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18, 19절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칼로 찌르는 자, 즉 적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빠르게 베는 것과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 말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돼요. 말 한마디. 천냥빛 갚는다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영혼을 죽일 수도 있어. 상처를 입힐 수 있어.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됨은 절대로 치유할 수가 없죠. 진실한 말의 영향력은 항구적이나 거짓된 말은 입에서 나오는 즉시 사라진다고 했어요. 말은 입에서 나오면 그것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말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기억에 오래 남아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말이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동물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기껏해야 짖기나 하지. 따라하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인간은 말로 살고 말로 일하고 말로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모든 게 말이에요. 인격적 관계는 말로 교통한다고 배웠잖아요. 주일에도. 그리고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의 사역도 대부분 언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높여서 부르는 말씀 이렇게 항상 말하지 사실 말이에요. 언어적으로도 똑같이 그냥 말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의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이 말을 찬양하고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요? 찬양하고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도구와 통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좀 보세요. 소통이 극대화됐다고 하죠. 온갖 소통의 장이 다 인터넷상에 있어.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일찍이 말이 독임이 악이라 그랬어요. 즉 공감 능력 없이 마구 뱉어내는 말과 글은 흉기가 되는 거예요. 남을 찌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혹시라도 흉기를 휘두르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자기한테 다 돌아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악을 꾀하는 자와 화평을 추구하는 자, 대조, 또 대조가 나와요. 21절은 그들의 인생이 생명을 중심으로 나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자만의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종말론적 선포의 신학적인 근거가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심판은 누구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23절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16절과 연결돼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랬잖아요. 슬기로운 자들은 말을 적게 해요. 지식을 덮어두나 미련한 자는 많은 말로 미련함을 스스로 선포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나 한번 녹음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나. 그게 본인의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그들의 언어 생활에서 상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반면에 미련한 자는 자신의 행위는 바르게 여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늘 자제하고 모욕을 당해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미련한 자는 감정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고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미련한 자는 속이는 말과 악을 꾀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는
그들의 언어 생활에서 극명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을 조절하고 인내하고 진리와 화평의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예요. 근데 우매한 자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많이 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함부로 행하고 가르치려 하고 자꾸 거짓되고 위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짓을 시작하면 또 거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어디까지 거짓말을 했는지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결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우매한 자는 화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교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화평을 이루는 언어 생활을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성령만이 우리를 교종할 수 있는 것이죠.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귀를 얻는 길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충고할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발끈합니까? 우리가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 바른 언어 생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듣는 대로 나오니까. 또 우리의 사소한 말이 남을 살릴 수도 있고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본인은 잊어버려요. 말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진실만을 말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첨가한다면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마지막에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 말의 분별력, 종말을 분별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을 내가 유지해야지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기꺼이 듣는 길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지적당하고 충고를 들어도 화내지 않고 모욕당해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발끈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분의 신앙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경청하는 길을 가진 의인은 신중하고 진실하게 말한다고 했어요. 화평의 말, 참된 말, 그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귀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주님의 법칙이자 우리의 은혜예요. 우리는 지혜와 의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덕을 끼치는 언어가 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지혜를 얻고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조심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울림을 주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입니다. 말씀, 언어,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일맥상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사랑을 끼치는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항상 연약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도들, 또 회복되길 바라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그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성취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